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교회의 정체성인 정체성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 군사됨에 대하여 오늘 그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교회의 세 가지 정체성이 여러분 뭐였죠?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됨. 어떻게 하나되죠? 예수 안에서 하나됨. 우리가 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거룩하며. 거룩함 무슨 뜻이죠? 제가 이게 목사 가운을 아주 멋지게 촥 입고 나오고 머리에 기름을 쫙 바르고 뭐 이렇게 거룩한 자세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 거룩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 삶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달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두신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이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정신의 내용이, 담긴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건 교회, 거룩하면. 오늘 세 번째 뭐죠? 군사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내몰린 자들입니다. 우리가 싫어도 우리의 적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가 싸움 안 하려고 해도 공격을 해와요. 그럼 방어를 하든가 아니면 방어를 하고 또한 공격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중 세 번째로 오늘 나누어 볼 텐데요. 지금까지 이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6장 9절까지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잘 치려면,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뭐 누구십니까? 그러면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러면은 나는 그 자기 이름 되거나 혹은 뭐 또 깊이 들어가면 자기 집안 되거나 자기 직장 되거나 뭐 나 사회에서 이런 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과연 자기 자신입니까? 그건 내 직업이지. 내 직업을 갖고 어떻게 나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 하시는 사람이군요. 근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내 직업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그것이 실은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은, 짐승은 죽으면 끝나지만 그 일생이, 사람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나라고 하는 그 영원한 존재가 바로 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내가 영원한지도 몰라. 죽으면 끝나지 뭐. 이러고서는 막 할 짓 안 할 짓 막 다 해버리고 그런 인생을 삽니다.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물리적인 힘으로 혁명이라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살아봐서.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 떠난 지가 오래됐죠. 근데 그분이 과연 죽었습니까? 박정희라는 이름은 아직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시죠. 나라를 일본에다가 팔아먹은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죽었나요?
아직도 살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후손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세상에 내어놓지 못하고 숨어 지내고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도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요, 적어도. 그래서 내가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영원한 그 존재에 대한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 정신없이 세상 사느라고 바쁘기만 한 거죠. 그렇게 살다가 사람이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요 세상 떠날 때쯤 되면 말이에요. 정신이 싹 들어옵니다. 그때 뭐예요?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조르르 흘리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나를 다 잃어버리고 나를 다 놓치고 살았구나. 그러다가 꼭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좀 많이 아시죠?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없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에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그 전쟁이 결코 위태롭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 그런 말에서 백전백승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로 이제 와전이 된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오는 에베소서의 내용은 다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헐레벌떡 허겁지겁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를 딱 붙잡아갖고 하나님께서 이놈아 너는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정신없이 사니? 그러고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갖고 그 감격에 이제 너무나 감사가 넘쳐서 그분은 이거 뜻 가운데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을 바로 성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 성도의 정체성 세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한 몸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세상 옛날 살아가던 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는 계속 옛날 방식으로 살게끔 계속 유혹해오는 성도의 원수, 교회의 원수가 누구예요? 교회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 모르셨어요? 아이고 위험천만하시네. 네.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의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하고 그만 새해도 된대 그만 싸우세요.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의 남편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살아야죠. 우리의 원수는 원수 마귀예요. 그 마귀가 우리가 원치 않아도 계속 공격해오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옛날 살던 방식대로 살도록.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다시 말씀드린 에베소서 1장서부터 6장 9절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가 누군지를 알겠지?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서부터 듣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어떻게 상대방과 싸우겠습니까? 나를 모르는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 1장서부터 다시 쭉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마저 그랬다가는 딱 한 군데만 얘기하고 넘어가십시다. 네. 이거 잃어보시면 안 돼요. 에베소서 1장. 여러분이 누구냐 하면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아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교회에 찾아와서 이제는 좀 믿어야겠다. 예,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찾아 나간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자기를 압니다. 영원한 나를 알게 돼요. 예,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정신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정신의 힘. 내 안에 뭔가 내 것이 아니었던, 예전에 없었던 새 정신이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성도라고요. 그런데 그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었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이미 그렇게 결정되어졌대요. 창세 전부터. 이거 안 믿기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처음에는 모릅니다. 저게 뭔 소리인지. 그게 정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전혀 매력도 없고, 전혀 감동도 없고, 지루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졸렵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육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영의 말을 듣는데 그게 쑥쑥 들으면 그게 이상하죠. 오늘도 머리 아프고 도저히 모르겠다. 어느 교회 가니까 그렇게 좋던데. 여기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교회 나가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들의 비위나 맞춰주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개발하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죠? 구원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희한한 말이에요. 창세 전에 구원이 뭘 필요합니까? 근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보세요.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에 세상에 이 21세기 2014년 1월을 살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교회를 나오셔도 그의 삶의 행위로 하나님이 없음, 하나님 없음 이런 식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합니다. 세상 만물 중에 최고잖아요, 인간이. 그죠? 그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된 게 있었습니까? 저는요, 이 작은 예배당이 꽉꽉 들어차서 제가 돈도 많이 벌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육적으로 그런 어떤 육적 욕망이 살금살금 움직이는 것을 제가 느끼고 2013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놈 경계하느라고.
머리털 다 빠졌어. 그래서 저 때문에 살금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이. 그것도 육이 가진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을 뭔가 이루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눈치 안 채게 살금살금 노력도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앞에서 안 하던 아이고 이뻐지셨습니다 이런 소리도 하고 예, 비위 맞추는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럼 뭐 늘어야 되는데 안 늘어요. 저라고 하는 사람의 소망은 교회에 범털들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범털 아세요? 호랑이 가죽 비싸잖아요. 근데 한 분씩 오시는 보면 다 개털들만 오세요. 여러분 개털을 무엇에 씁니까? 한국에는 간간히 개고기 드시는 분도 계신데 개털은요 그냥 불에 끄실러 버려요. 쓰지도 않아. 간간히 개털들만 오실 뿐 범털은 정말 그림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그래서 에휴, 고개를 떨구다가 왜일까? 응? 네 마음대로 되냐 이놈아? 죄 많은 너의 마음대로 네 인생이 다 되어가면 너는 인생 자체가 저주요 지옥이야. 죄 많은 너의 마음대로 안 된 것을 감사해라. 네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네가 요만큼이라도 정신줄 놓치지 않고 사는 거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노력하는 대로 됩니다. 네, 만물의 영장이니까. 근데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2013년 한 해 동안 내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나가서 절에 가세요. 여기하고 체질이 안 맞아. 아니 기독교하고는 안 맞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과 구별시키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1장 1절부터 쭉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그나마도 다 떠나갈 것 같아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죠. 자,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쭉 알려주셔서 그게 지식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바른 정신을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도구나.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주를 생각할 때 오늘 내가 당하는 오늘 내 마음 속에 드리워진 근심이나 걱정 따위 내가 기꺼이 받아야지. 걱정스러운 일에 대해서 내가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근심하고 있구나. 그걸 감사로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거룩한 중심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이며 그런 바른 생각을 통하여 바른 삶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삶이 새롭게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예뻐지고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고 정신이 건강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자꾸 이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게 거룩한 겁니다. 네. 그게 달라진 마음의 자세가 돼요. 낮은 자리로 계속 찾아가니까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전부 사람이란 모두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땅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공포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떨어질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높은 빌딩에 올라가 보세요. 빌딩 그 가장자리로 여러분 가면 갈수록 오 하고 그냥 오금이 저리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영적 공포증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네. 그러던 우리거든요. 그럼 우리를 성령께서 자꾸 낮은 자리로 내려가도록 착한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줘요. 착한 마음. 낮은 자리로 자꾸 내려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편안해요, 마음이. 그래, 편안하고 마음이 평강이 내 안에 넘치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네, 떨어질까봐 덜덜 떠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런 우리였습니다. 아니, 그런 우리였는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강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네가 누군지 알았느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제 6장 에베소 6장 10절이에요.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ready. Are you ready? 인 것입니다. 준비됐느냐? 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말은 바로 말씀으로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외에는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심도 반드시 올바른 말씀 이해에 의하여 역사하시는 거지. 말씀이 잘못 전해지잖아요. 말씀이 잘못 전달되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새해 첫날 첫 예배 시간에 빠지면 여러분 그해 내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십니다. 뭐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예배 나오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이렇게 마치 공포심을 자아내게 만들어 갖고 아유 1년 내내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첫날은 그래도 가야지, 이거 뭐예요? 기복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득불 뭐 예배 정해진 예배 시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말씀으로 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내 지성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그래야 이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어거지로 뭐 이렇게 뭐 은사적으로 뭐 이렇게 막 안수기도 해가지고 머리가 뜨거워지고, 예? 막 입에서 거품이 막 거품을 뿜거나 뭐 이런 등, 혹은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예언 기도를 통해서 뭔가 막 이렇게 뭐 두려움을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런 것은 행동을 어거지로 하긴 하지만 무서워서 하지만 바른 인식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 뒤에는 물음표가 붙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라는 말은 강건, 이게 마음이 담대해지고 마음의 결정이 딱 세워지는 것은 언제 그렇습니까? 바른 생각이 세워질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예, 지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용이 없는 지성에 지식을, 바른 지식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지적인 능력이 생기게 만드세요. 야, 내가 지난날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허무하게, 너무 바보처럼 사람을 따라다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를 통해서 주님을 믿거나 목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별 필요가 없어져야 돼요. 실은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목사의 목을 맵니까? 꼭 필요한 목사님, 꼭 필요한 목사님.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실은 예, 뭐 목사가 왜 그렇게 필요합니까? 자기의 감정의 대리만족을 목사를 통해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들여다보면 목사는 정작 필요가 없어져야 돼요. 아니,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나가는 그 교회 목사님은 별 필요 없으신 분, 이렇게 돼야 돼요. 목사 자신도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되는 거고, 성도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앞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죠? 없는 듯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예수는 잘 모르겠고 목사만 눈에 어른거리잖아요. 그 일반적 부흥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실은. 그리고 그런 교회 교인들이 어디 나가서 뭐 신앙 얘기하면은 목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설교도 좋고 말씀도 좋고. 뭐. 근데 벌써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직선적으로 직방으로 예수 얘기가 나와야 돼요. 목사 얘기 왜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 얘기를. 나가서 얘기하면 목사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는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목사는 예수님과 그 사람 중간에 서서 영광을 자기가 많이 받아버린 거예요. 원치 않았어도 그렇게 되어버리면 잘못인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듯 있기는 하지만 필요 없는 듯 해야 그 제대로 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사고 능력인데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고 능력이, 생각하는 능력. 이것이 이제 영적인 능력이거든요. 말하자면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끝으로 하나 입어야 될, 취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하자면 말씀.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 눈이 열립니다. 그죠? 눈을 열어주잖아요. 그죠? 정신의 눈을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자, 전쟁의 그 본질로 들어가 봅시다.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왜요? 나의 허점을 보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나의 허점. 그리고 상대방의 허점을 공략하는 게 전쟁 아닙니까? 결국 허점의 문제라고요. 말씀이란 나의 허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넘어가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렇잖아요. 결국은 알아야 뭘 해먹지. 그죠? 말씀을 통해서만 나를 알게 돼 있는 거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원수를 대적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무슨 뜻이죠?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죠. 그죠? 복음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현실로 조금 더 돌아가 보죠.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네, 여러분의 나의 허점은 뭐예요? 나의 허점. 사람은 흙입니다. 그죠? 네. 흙 그 자체에다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흙에다가요, 원수가 자꾸 뿌려요, 뭔가를. 이게 공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나의 허점은 도대체 뭔가? 예, 마태복음 13장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죄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요게 문제거든요.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이 사람이 자버리면 자기에 대한 자의식이 없어지죠. 그죠? 예. 이거 모릅니다. 자는 동안에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거는 그 생물학적으로 정상인 거예요. 실은 자면서도 내가 누군지 난 알아 이러면은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아마 한 3일을 못 견디고 아마 죽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근데 여기서 잘 때 이것은 뭐예요? 이 삶 속에서 인간 본연의 그 영원한 자신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육적으로만 인생을 바삐 살아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잘 때. 눈 떠서 다시 눈 감을 때까지, 잠자리 들 때까지 오직 머릿속에 돈. 벤자민 프랭클린만 자꾸 또 머리 뜨고. 예? 그걸 바로 자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잘 때에 온다니까요.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 마귀가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이 행위 자체가 뭐예요? 마귀가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격하더니라는 말이죠. 혹은 공격하기 위하여 뭔가 미끼를 던지는 것, 가라지.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나의 허점이란 나오죠, 여러분? 나의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무지요, 무관심이 허점인 것입니다. 줄곧 지금 계속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 들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하는 가운데 그 누군가가, 즉 성령께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예, 그 전까지 저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 그 이후는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신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문제는 뭐야? 바로 그게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새 정신이 들어오는 것. 근데 자버린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우리의 허점이에요. 자신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지한 것 상태, 이것이 나의 허점. 새해를 이미 시작했고 살아가면서 이거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봅시다. 응? 야, 이거 놓치지 말아야겠다. 염두에 두고. 두 번째로, 그럼 상대방의 허점은 뭘까요? 마귀의 허점은 뭐죠? 없어요. 단적으로 말해서. 완벽합니다. 그놈은. 그럼 상대방이 허점도 없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나? 나는 허점 투성이고. 그래서 여러분
실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본 뜻은 마귀에 대하여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귀에 대하여 섣불리 공격하지 마라. 네가 당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당한다. 마귀는 야바이꾼입니다. 그래서 설렁설렁 하면은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그 발을 들여놓고 한마디 건네고 거들고 그게 슬슬 아는 채 하다가는 그만 잡혀버려요. 마귀의 허점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는 넘어지지 않아요. 흔히들 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더라 그러는데 물러가는 척한 거예요, 그는. 물러가는 척, 성경에는 물러가는 척 했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럼 물러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바른 공격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바른 공격이 아니에요, 실은. 그게 뭐 은사죠. 뭐 이게 영화에 보면 왜 신부님들이 이렇게 나와갖고, 그죠? 신부가 나와갖고 십자가 이게 탁 들고 누가 뭐 귀신 들린 집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푹 이러고 또 이렇게 뭐 꺼내가지고 뿌리잖아요. 그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가 막 아 이러죠. 그 영화예요, 영화. 진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를 너무 많이 봐갖고, 예, 우리도 막 벽에 십자가 걸어놓고 이거 귀신 쫓으려고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네, 정신 좀 차리자고 그런 거지. 이거 없어도 돼요. 예? 저 남미 쪽의 나라들은 유럽 강국들이 남미를 공략을 해가지고 선교 공략해서 거의 대부분 어쨌든 막 기독교 비스무리 하잖아, 그죠? 천주교 많이. 거기 십자가를 못 걸어요. 십자가를 교회를 짓고 세워도 십자가를 형상을 이렇게 그 앞에서 그냥 무당짓들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모양이 형상이 있으니까. 네, 그 아주 웃기는 일입니다. 웃을 일들이에요. 예, 마귀는 십자가를 보여줘도 도망 안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오늘날의 마귀는요 더 이렇게 개량이 돼갖고 십자가를 뭐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십자가를 끌어안습니다. I love you 막 이러면서, 예? 혓바닥 낼름낼름내고 성수 쫙 뿌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시원해, 아 시원해. 그러죠.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잘 됐다. 아니 소방 호수로 확 뿌려주지 그래? 그런 식으로 그런 아주 이야기 깜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대적의 그 상태, 영적 전쟁의 상태를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상대방의 야바이 짓에 결코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를 해서는 안 돼요, 실은. 자, 우리 5절 읽었죠? 계속 좀 더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공격한 거예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기 싹은 뭐예요? 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신 생명이죠? 생명이 결실을 합니다. 근데 가라지도 같이 자라요. 자, 벌써 힌트가 나오죠? 즉 하나님도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냥 자기 교회를, 성도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역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냥 두신다고요. 예수님도 그냥 두신다고요. 예. 근데 섣불리 우리가 그걸 쫓겠다고 뭐 물리치겠다고
그런 행위를 하는 자체가 큰 화를 당해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행위 가운데 놓치는 게 뭐예요? 말씀 앞에서 바른 정신을 구하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실은 속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바른 복음의 말씀이 내 정신을 붙들고 계시는 내용이 허약하고 혹은 없는데 겉으로만 뭐 뿌려대고 혹은 예수 이름으로 하고 뭐 해보면 마귀가 그걸 모릅니까? 우리가 다 읽었지만 마귀는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영적 존재예요. 그런 것 정도로 마귀가 뒤로 물러설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용이 없는 걸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마귀거든요.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종들은 천사들이죠. 해석을 36절서부터 해석을 다시 해 주셨어요.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가만두라. 이제 함부로 덤비지 마라. 이제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어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재밌게 버전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함부로 덤비지 마라. 너만 다친다.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냥 놔두시는데 뭘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달려듭니까? 예? 자, 30절 계속 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말씀하시잖아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것은 자, 곡식은 36절서부터 해석을 쭉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것은 범위를 넓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위를 넓혀서 이 세상에는 곡식이 있고 알곡이 있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이 세상에는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 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식은 같이 증거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존재론적으로 촥 좁혀보면 우리 안에 마귀가 막 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막 뿌려요. 그래서 말씀이 자라서 성도로 살게끔 함과 동시에 마귀도 우리가 깜빡깜빡 자고 깜빡깜빡 그냥 남편하고 그냥 싸우고 뭐 마누라 쥐잡듯이 막 잡아버리고 요러는 가운데 그 사이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딱 틈을 주면 싸고 와서 싹 싸고 가는 거예요. 똥을. 예? 근데 마귀가 내 안에 내 마음밭에 똥 싸고 왔는지도 몰라. 마귀가 내 안에 내 마음밭에 똥을 싸고 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나타나요? 그게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상태거든요. 시기, 질투, 남자 잘 되는 거 그냥 두고 눈 뜨고 못 보고 그러니까 끌어내리려고 하고 결국 뭐에 살인하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육의 욕망이 나와버리는 거거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코 마귀를 상대하지 마라라는 이야기예요. 의외죠.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서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고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잠시 마귀의 실력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쫙 보면 예? 하와에게 마귀가 접근해 갖고 참으로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더러
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싹 들고 나오면서 교회인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주는 척 하면서, 그죠? 예,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위해 주는 척 하는, 그 안에 그만 정신이 해롱 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해. 예.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지, 성경 말씀 들려주는 것 같지, 예? 거기다가 더 잘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흐려져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법을 어기죠? 절대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그 순간부터 너는 죽는다. 근데 하와는 다른 이야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벌써 뭐예요?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뭐 상당히 꽤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마귀가 어떻게 세상에 역사하는가, 뭐 그런 거를 뭐 성적 타락, 물질주의, 무슨 뭐 동성연애 반대 많이 하죠. 교회가 막 함께 뭐 해서 뭐 그 같이 뭐 막 사회 계몽 운동도 막 하고 막 대정부 막 항의도 막 하고 하는데 뭐 일견 뭐 맞기도 하죠. 예? 뭐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는 근데 이 마귀의 역사를, 마귀의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공격을 마치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주 초보입니다, 여러분. 초초보예요. 마귀의 역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미 마귀는 우리의 정신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서 알고, 예, 원수 마귀가 어떤 존재인 것을 뻔히 다 아는데,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는 경우들 있죠. 그렇지 않아요? 예.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예, 얼굴을 보지 않을 때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짝에 보고 있으면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지, 사랑할 거야 하고 말고,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이랬다가 쫙 돌아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금방 그 마음은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막 그 속에서는 차마 그래도 껍데기는 성도라서 그런 언어는 못 쓰는데 속은 전년이 막 이러고 2년이 하고 6일년 6실월년 막 그러고 오만 증오가 안에 막 들글들글 끓죠. 얼굴만 보면 딱 그렇죠. 그런 거 경험 못 하세요? 많이 했습니다. 왜 자꾸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저를 예, 전부 다 동의를 해주시죠? 네. 뻔히 알면서도 계속 거듭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뭘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창하게 무슨 동성연애 반대니 뭐니 뭐 마약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정말 여러분 그런 데 끼지 마세요. 예, 그냥 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두라고. 예,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서 결국은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개선시키려고 어줍지 않은 노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거듭거듭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여러분 느끼신다면 그게 뭐예요? 이미 그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이 사령부, 나의 이 지휘 통제 사령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나의 이 정신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 지하 벙커거든요. 전쟁을 치려면은 지휘 작전 사령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령부가 이미 공격 점령을 당해버린 거예요. 나오면 남의 얘기, 나오면 남 잘못한 얘기, 이것만 줄이줄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설교 들으면 자꾸 찔리고 이러죠. 이게 뭐예요? 장악당해 있는 거거든요. 말씀 봐야 되는데 잘 안 봐지죠. 1월 1일 새해 시작하면서부터 말씀 읽기로 작정하신 분들 계시죠? 새롭게 어디서부터? 창세기 1장 1절. 네, 제가 이렇게 용한 사람입니다. 다 알잖아요, 제가.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냥 그 실행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장악당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세워진 계획대로 순적히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렇죠? 교회 가야 되는데, 아니요. 이거 끊어야 되는데, 뭐, 생각은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바로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실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조금 안심하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보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냥 둬라.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기똥차게 하나님이 이용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선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 마음의 그 지휘 통제 사령부를 점령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마귀 속으로 쑥 마귀가 들어가 버려요. 마귀의 생각 속으로. 뿐만 아닙니까? 베드로에게도 들어가죠.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베드로에게도 쑥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더러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그래요? 네, 마귀 새끼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시원시원하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막 직선적으로 내가 안 갈길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해버려요. 그냥 이 마귀 새끼야. 확 그냥. 왜 그래요? 베드로의 이 지성 속에 마귀가 들어가 버려 갖고요. 들어오는 줄 베드로가 뭐예요? 순간 잠을 자고 몰라버렸던 거예요.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헛소리 해버리는 거고.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세상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둘 다 교회 일에, 말하자면 교회 일에 둘 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그만 마귀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다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셔서 마귀가 들어가긴 했는데 둘 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애초부터 택하신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마귀가 들어가긴 했지만 처음부터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마귀의 순간 그 꼬임에 넘어가서 그 야바이 짓에 넘어가서 헛소리를 했지만 잘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붙들고 가셔서 그를 바른 복음의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를 바른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 들려주신 일이라고요. 성령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정신을, 강력한 정신의 세계를 품고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에요. 그게 마귀와 싸워나가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무릇 아시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을 듣고 자신을 복음 안에서 알고 성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서 자신을 알고 적극적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귀와 싸우는 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섣불리 야바이 짓 하는, 마귀가 하나님 하니까 어이구 여기 하나님 계신가 보다 등등 섣불리 끼시면 안 돼요. 섣불리 마귀를 무리치려고 섣불리 무슨 공격을 하고 섣불리 어떤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운동에 참여하거나 어떤 운동을 일으키거나 혹은 뭐 섣불리 여러분 발견나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의 그 성도로서의 군사된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성도로서의 군사된 자세.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 방향대로 그 목적대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군사된 자로서의 자세예요. 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알자. 말씀을 알자.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알자. 예수를 알자. 그게 군사된 자로서의 원수 마귀와 싸우는 자세입니다. 전부예요. 그게. 다른 액션 여러분 하지 마세요. 다른 데 여러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냥 두시는 건데 그냥 두라 그러잖아요. 종들이 뽑을까요 하니까 너 놔둬라. 너만 다친다. 예, 그것도 내가 써. 예, 그것도 내가 쓴다.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에 말씀이 필요해. 예,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 우리 한 군데만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을 우리가 보시고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의해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 허점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할 허점이 없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공격하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그 열의와 그 에너지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오히려 더 쏟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나아가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얻으라 이 말.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전시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찾았습니까?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도 난 된 줄로 생각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방향대로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예, 2014년 한 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향하여서 맹렬히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